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정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의 지금 연장선상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 사람의 권위로 주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권위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럴까 두려웠다 그러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여론이 무섭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저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두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는 사본학적으로, 본문 비평학적으로 이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 또는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내용이 원문에 가깝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메시지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일해라. 싫습니다. 좋습니다. 첫째가 있건 둘째가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메시지가 3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바리새인과 장로 지도자들이죠. 장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 장로들보다, 너희 바리새인보다, 너희 대제사장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 의도,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빼앗길 거야. 너희가 세리라고 창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될 거야.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죠. 그리고 또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깨달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두 아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찔림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장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만한 사람들이었군요. 부끄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녀와 세리 같은 의식을 갖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군요. 저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 그리고서 열매를 얻을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죠. 가서 포도원에서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가져와라. 포도원에 왔더니 일꾼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다. 집주인이 다시 여러 명을 보냈죠. 그들도 그렇게 했다. 마지막에는 그럼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안 하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고 포도원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니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일꾼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그러면서 결론이 모퉁이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5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해요.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새를 줬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고, 포도원을 잘 가꾸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4절 말미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에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원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7절,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앞에서 이사야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약 115년쯤 전에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이사야. 왕과 대제사장과 귀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왕과 귀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사야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언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대언입니다. 나비.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에 있습니다. 돌이킴에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는 역사적인 예언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역사가 변한다. 이사야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과 부자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멸망을 100년쯤 앞두고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숙명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이 예언을 편집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주전 약 예언서니까 300년, 350년 경으로 치면 586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한 지 200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선포하실 때 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우리의 왕이 바뀌었으면, 귀족들이 바뀌었으면, 제사장들이 바뀌었으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벌써 200년이 넘어서 언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날이 언제일까? 그 은혜의 해방의 그날은 올 것인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구약 성경이 형성된, 만들어진 계기고 과정입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이 편집되고 예언서가 편집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쨌든 나라가 다시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뒤입니까? 이게 주님 계실 때가 30년 정도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불과 40년 뒤예요. 이사야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그래도 남아있었어요. 예수님 시기에는 불과 40년 뒤에 이 이스라엘이 비참한 폐허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사야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러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깨달음을 기대하시는, 소망하는 그 간절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안 남았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은 마지막 한 주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벌써 이틀 3일째가 됐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은 기껏해야 이틀 정도인 거죠. 많아야 3일. 이들이 바뀌면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깨닫기를 바라는데,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을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이틀 남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발걸음,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때 그 불쌍한 마음, 죽음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심장이 찢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쓰인다. 이 비유를 드실 때에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의 변화, 너희의 회개, 너희의 뉘우침의 역사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비참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의 비참한 결과,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의 결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끌고 와서 신문하고 그 아들들을, 왕의 아들들이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왕의 앞에서,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놋사슬로, 무거운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끌고 갑니다. 이사야 예언의 결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결과죠. 왕과 귀족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눈을 뽑았고, 왕이 또, 바벨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던 그 포도나무들이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런 세상, 그런 지옥 같은 사회를 만들었던 왕과 귀족들의 결말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매달았죠.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mel망을 합니다. 그때 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960명 정도가 최후 항전으로 마사다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해 옆에 있어요. 이 마사다는 그레이트 헤롯이, 대헤롯이
여기다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마사다라는 말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2, 3천 명이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 창고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대로 때. 그래서 960명의 열심당원들이 마지막 항전지로 이 막사다를 택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이들이 73년까지 불과 960명이 로마군과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 노예들을 끌어다가 6,000명을 끌어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와 이 흙으로 쌓은 성이 높이가 똑같아졌어요. 이제 토성 쌓는 사람들 죽이면 자기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다 쌓을 때쯤 되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는 결국은 저들에게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될 것이다. 잔인한 고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벤 야이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부 우리가 자결을 하자.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과 아내를 가서 죽이고 와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정들, 열심 당원들만 모였죠. 자, 여기서 10명을 뽑아요. 그리고 10명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10명 중에서 또 1명을 뽑아요. 1명이 9명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자결을 하는. 그래서 960명이 갔는데 로마군이 들어가 보니까 953명이 시체로 있고 7명이 살아남았어요. 어린아이들 몇 명하고 여자 1명하고 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정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눈에 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간절하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사자들을 죽인 바로 그 악한 일꾼들이다, 농부들이다.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창렬하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가 아니다. 민족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7절과 8절에 그렇게 나왔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집을 이어요. 근데 빈틈이 없어요. 다른 집이 중간에 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전토도 내 땅이 있고 다른 땅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땅이 남의 땅이 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땅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고 모든 집을 열채 백채를 내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탐욕이죠. 부자들을 향한 거죠. 귀족들을 향한 겁니다. 거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으리라. 부자 되어서 홀로 희희낙낙거리고 내 식구, 내 자녀들, 내 가족들과만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화가 있으리라.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라.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공의라는 말은 쬐다카라는 말이 쓰였어요. 비슷한 말이죠. 미시파트, 미스타흐. 미시파트는 정의, 미스타흐는 포악. 쬐다카, 공의. 쬐아카, 부르짖음. 지금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비꾸면서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너는 미스타흐를 열매 맺었고 째다카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너는 째아카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였구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니 이는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건축자가 어떤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머릿돌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건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중간에 건축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건축하는 주인이 건축자를 너 자격 없어 나가, 새로운 건축자를 불러서 일을 시켰고 그 사람이 이 집을 완공한 거죠. 이 건축물을 완공한 겁니다. 그 전에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이 좋은 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머릿돌로 삼은 것이죠. 포도원의 일꾼들이 바뀐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 너희가 뺏기고 너희가 건축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돌을 버렸고 쓸모없다고 했고 건축을 네 맘대로 했지만 주가 퀴리오스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자격을 뺏어버릴 것이다. 그 앞에 이 농부들이 너희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는 거죠. 포도원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ጼ다카,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은 너희는 쫓겨나고 뉘우치고 돌이킨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회개하는, 뉘우치는, 깨닫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사야는 그 당시에 27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있는 이유는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 이 땅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든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왕, 귀족, 제사장, 부자들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이 처참한 현실, 청년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직자들을 양산해내고 고통 속에서 어린 아이를 두고 배가 고파서 죽은 이 미혼모 자매가 자결을 하고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며칠에 한 번씩 대통령의 비서로 일하는 사람의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짜리 애들이 전치 8주, 9주가 나오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멸망이 30년 뒤에 있을지 20년 뒤에 있을지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 대제사장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귀족들, 부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인과 목사는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든 목사와 교회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누구입니까? 지금도 예배드리지 않는 세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11조 떼어먹는 세리 같은 사람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감언이설로 째다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지 않고 째아카를 쥐어짜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목사, 장로, 이들이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크고요. 목사, 장로의 책임이 제일 크고요. 11조 많이 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집사가 아니야. 나는 교인이 아니야.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세리와 창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약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고 늘 내 자신을 차자의식을 가지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